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리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호간의 복종이 나타나는 형태는 다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아내는 진정한 존경을 통해 남편을 내조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참된 사랑을 통해 아내를 공경하고 높여야 합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아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리더십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은 오늘 본문에서 3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섬기고 인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부부 제자도를 쓴 프랜시스 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임무를 부여받은 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내는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는 마치 자신이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십자가를 떠올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실함을 의심할 한치의 이유도 없을 만큼의 순결함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건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도 없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이 했던 서약이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 취했던 3가지 행동의 예를 들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의 권면에서 복종하다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핵심 단어인 것처럼 사랑하다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결코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자신의 위안과 안정과 유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상대가 가장 잘 되도록 힘쓰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에로스가 아닙니다. 에로스는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동지처럼 쌍방적 사랑을 통해 애정과 정을 느끼는
필리아도 아닙니다. 남편은 자신을 무조건 희생하는 아가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건한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완전한 모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양보하고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사랑을 빌립보서 2장 4절로 8절에서 아주 아름답고 감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시고 죽으심은 교회를 사랑하는 충만함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지극히 겸손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 왕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반역죄로 고발당해 사형이 선고되었던 이야기를 그리스 역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으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궁으로 달려가 왕의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부복하고 외쳤습니다. 오 나의 주 고레스 왕이시여, 소신의 아내 대신 제 생명을 취하소서. 소신의 아내 대신 제가 죽을 수 있도록 유너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적 평가를 따르자면 고레스 왕은 고상하고 지극히 감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의 청혼에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이 죽음으로 인해 파멸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왕은 아내를 풀어주고 남편에게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행복하게 걸어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왕이 당신을 용서할 때 얼마나 자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지 보았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왕을 쳐다볼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했던 한 남자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가장 위대한 장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 줌으로써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역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나에게 여러 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내가 접시 닦는 일을 도와주면서 그 시간을 채워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도울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 후에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와 같이 기도하며 영적인 피로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해야 합니다. 단지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남편은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경건한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일을 목표로 삼아 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곧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죽으셨습니다. 즉,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일이 아내를 위해 남편이 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단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해지고 영광스러워질 때 누릴 수 있는 장기적인 행복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점점 더 거룩해져야만 진정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부부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둘이 가는 한 길이 아닙니다. 셋이 가는 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셋이 가는 한 길이 무엇인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 양쪽에는 각각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최대한의 거리에 있는데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삼각형의 밑변을 따라서 아내 쪽으로 이동하거나 또 아내가 남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두 사람은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삼각형의 변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자동적으로 두 사람도 가까워지게 됩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 올라가면 갈수록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좁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질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며 주님께 넘치게 바른 것들을 배우자를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는 약속에 관한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에게 갖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나의 무언가를 상대방이 감당해줘야 한다며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자칫 서로의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주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당신의 혈액형이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조혈 기간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헌혈을 해달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정말로 내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 헌혈을 하지만 이전에보다는 에너지가 좀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틀 후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도리라는 마음에 헌혈을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귀가를 합니다. 또 한 번 해달라는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깊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의지할 때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을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그런 식으로 기대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숙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기대를 계속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배우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서 배우자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에게 나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각자 따로 여행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아울러 분리감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삼각형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각자 삼각형의 양쪽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독립된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삼각형의 정상부에 있는 하나님께 다다랐을 즈음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며 동시에 두 사람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됨은 무엇을 말하나요? 에베소 5장은 하나됨이 어떤 공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의 말대로 이 친밀한 관계는 본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상호 복종의 개념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도우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잘 반영될수록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신비한 관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하나됨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됨을 반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아내, 너는 내 아내가 바로 이 거룩한 연합과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두 영혼과 두 마음이 꼼짝할 수 없게 하나로 묶어져서 삶을 공유하고 한 육체와 같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소유당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또 서로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올 한 올의 실이
정성스럽게 하나의 직물로 짜여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됨에 대해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불사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혼 생활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이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상처 입기 쉬운 상태이며 투명하며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자기 인식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부였던 그들은 완전히 서로를 받아들이고 완벽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온전한 안전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이 결혼 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부부의 유대감과 우리 가정의 만족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배우자를 감싸 안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아끼고 챙겨줘야 합니다. 경건한 남편은 아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성숙하게 자라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정서적인 응원과 신체적인 애정을 통해 아내를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는 보호의 팔을 둘러주고 아내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공급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무엇을 하든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내를 향한 사랑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본을 보이면 아내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비유로 부부관계에 한없이 깊고 심오한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부관계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부부관계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게 해야 합니다. 결혼이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려나가야 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으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꾸짖어 주시고 분노를 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에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저의 태도에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든지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어 아내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로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도울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따라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게 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김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를 벌어지게 만든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이해심과 동정심을 갖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며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평화롭고 안락하며 안전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우리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